오늘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달 우리 동신교회 믿음의 주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우리들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를 받은 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보람도 있고 또 은혜도 받고 복도 받지만 참 어려운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게 뭘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만 게을러지려고 하고 또 나태해지려고 하고 참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욕, 욕심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런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참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정말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그럴 때 참 용서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다 막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용서가 되고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용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본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가 맞지 않아요.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내게 맞지 않은 그런 것을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필리핀 선교를 가서 그분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처음에 먹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멀건한 닭죽을 끓여주는데 저는 여기서도 닭죽을 원래 안 먹어요.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그 멀건하게 닭죽을 끓여주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또 향료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도저히 입맛이 안 맞아요. 막 냄새가 나고 막 구역질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근데 그분들 앞에서 구역질 할 수도 없고 그냥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는데 너무 몸에 안 맞고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참 닭죽을 즐겨서 잡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와도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입맛에 안 맞는 걸 내가 먹는다라고 할 때 이것도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본성에 안 맞는 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이런 것을 버리래요. 그러면 이런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본성, 이게 뭐냐? 악독이에요, 악독. 그 다음에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쭉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조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거기까지만 봐요.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 중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느냐면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육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 맺는 걸 잘해요. 요즘도 보면요, 조금만 나에게 서운했다면 원수 맺으려고 그래요. 원수 맺으려고 그냥 들이받아요. 이 앞에 참 주차하기가 쉽지 않고 힘든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차를 이렇게 이제 주차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게 앞에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차를 뒤에다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차에 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뒤에다 차를 주차를 해놓는 장로님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다가 예배드리러 내려오니까는 차 빼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니까 여기다 차를 대면 되겠냐고. 자기가 남의 주차장에다 차를 댔으면 그게 잘못이지. 여기다 차를 대면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사납게 달려들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장로님의 멱살이를 붙잡고 들여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도 진짜 어이가 없는 그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서도 그냥 들여받고 그냥 싸우려고 하고 원수 맺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세 지말에는요, 이 원수 맺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싸우려고 하고 쉽게 분내고 쉽게 원수 맺으려고 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 맺는 거고 분내는 거고 싸우는 거고 막 당을 짓는 거고,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시커먼데 예를 들어서 하얀 마음을 가지라면 그게 쉽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과 안 맞고 우리의 성질과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서 꼭 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설교를 제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용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꼭 용서를 해야 되나? 이걸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꼭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복종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하기 싫어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군대 사회예요. 여러분, 군대 사회도 이렇게 하물며 순종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원수 맺고 당짓는 것을 좋아해도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내 죄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의 싹대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손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손이 범죄했다면 이 범죄한 손 때문에 온 몸뚱이가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범죄한 손 하나를 잘라내버리고 나머지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두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이 범죄했다면 그 한쪽 눈, 범죄한 눈을 빼내버리고 온몸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용서 안 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네, 용서하고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내 본성과 안 맞아서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길이 없는 게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1년 벌으면 얼마예요? 6천만 원. 10년 벌으면 얼마예요? 6억. 여러분 100년을 벌면 얼마예요? 60억. 여러분 100년을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벌겠어요? 100년을.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금 30kg이 한 달란트예요. 금 30kg. 30돈이 아니고 30kg. 요즘 뭐 금 한 돈에 한 20만 원씩 간다며요. 예? 그러면 1kg면 얼마겠어요? 금 1kg면. 30kg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 3.75g이 금 한 돈이에요. 그러면 1kg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30kg가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이건요 우리 인간이 갚을 수 없는 많은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딱 숫자적으로 10,000달란트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많은 빚. 이걸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 하나를 붙잡고 그 사람 멱살이를 붙잡고 내 이놈 나한테 빚을 갚아. 당장에 갚아. 안 갚으면 당장에 너를 감옥에 쳐넣겠어.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빚졌느냐면 100데나리온 빚졌대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0일분 품삯이 쓴 거예요.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을 다 용서받았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를 알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붙잡아다가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평생 못 갚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어떤 면에 유익한가?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마음도 유익하고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생겨요. 참 용서할 때까지는 힘들죠. 그런데 용서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잘했다. 네가 승리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그러고 우리 마음속이 평안해져요. 용서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든데 용서를 딱 하고 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했다. 네가 승리했어. 수고했어. 애썼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감정을 잔뜩 품고 있고 원수를 잔뜩 우리 마음에 품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참 몸도 힘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막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막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고 괜히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는 느낌이 들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밥도 먹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내 몸에 직접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괜히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육신이 먼저 알고 육신이 느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미국에서 실제 실험을 했는데, 화나는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을 때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나빠지는가, 이 연구를 조사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화나는 일, 다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5분 정도만 가져도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게 되고 마음의 감정 상태가 더 지속되게 되면 혈관이 정직된답니다. 혈관이 정작돼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돼서 잘못하면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고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침 속에는 이 글로불린 항체라고 하는 그런 항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체냐면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항체래요. 우리 침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막 분노를 가지고 있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되면 그 글로불린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도 나빠지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품고 있고 분노를 품고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러면 내 건강부터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건강부터 나빠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혼한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건강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음식도 잘 잡수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시키고 그런 건강한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위가 이상이 있나 아니면 장애 이상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나. 여러분, 걱정이 안 되겠어요? 잘 소화가 되던 분이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 내시경을 찍고 장 내시경을 해보고 뭐 이 피검사, 멸검사가 다 해봐도 어떤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뭐 위도 깨끗하고 뭐 종양 같은 것도 없고 장도 깨끗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하게 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 한번 그쪽으로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뭘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을 했느냐면 이 여자가, 이분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싫어하는 게 누구였느냐면 시어머니였어요. 이 시어머니를 싫어했어요. 이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 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연락이 왔느냐면, 야, 이제 내가 나이도 먹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너네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야.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날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막 미워하고 또 시어머니에 대한 극한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 시어머니가 자기하고 함께 산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소화가 안 되고 막 토하고 이런 증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고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고 원수 맺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내 건강부터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여자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여자의 얘기예요. 이분은요, 자기 친정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뭐 맨날 잔소리하고 뭐 어쩌고 그런다고 친정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이분이
친정어머니를 미워해가지고 막 손으로 어머니를 막 때리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감정이 막 어머니를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니까 차마 때릴 수는 없고 막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면 막 때리고 싶어. 근데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늘 어머니와 불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오른손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50견도 안 생기고 석회도 안 끼고 가서 검사해보면 깨끗한데 이상하게 오른손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들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심리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머니를 막 손을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그 감정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른손을 못 쓰고 오른손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오른손으로 어머니를 때리려고 하는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를 용서해라. 어머니를 이해해라. 그러면서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하고 정신적인 치료를 하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손이 올라가더래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이 마비되고 영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자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미운 감정, 또 원수 맺는 거, 이런 거 다 용서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 용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용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가 걸림돌이에요? 용서를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뭐가 걸림돌이에요? 내 본성.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본성, 내 자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바꾸고 내 자아를 변화시키고 내 본성을 변화시킬 때 용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내 자아, 내 본성이 뭘로 바뀌느냐? 교육으로도 안 돼요.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내 자아가 바뀌고 내 본성이 바뀌는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줄 때 우리가 본성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출신으로 이 아빠 엄마하고 함께 살았는데 독일인은 아니더라도 이 독일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2차 대전 상황 속에서 이 코리텐 붐 부모와 언니와 그리고 이 코리텐 붐 이렇게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 독일군이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발각되어 가지고 이 온 가족이 체포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코리텐붐 다 체포되어져 가지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이제 살게 되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모질게 고통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그 수용소에 있는 군인에게 아주 굉장히 욕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 이겨서 그 사촌 언니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렇게 독일군에게 다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야, 너 독일로 들어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코리텐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데라면 몰라도 독일에는 하나님 갈 수 없어요. 나는 독일 사람 보기도 싫어요. 우리 가족이 다 독일 사람에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얘야,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었단다. 네가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코리텐붐은 자기는 감정적으로 도저히 독일에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독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제 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오신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한 사람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쓴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언니를 욕보이고 죽게 만든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과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 이 코리텐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악수를 손 내미는데,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 악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언니를 욕보이고 내 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고 나를 무지하게 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용서해라. 나도 나를 향해서 못 박은 사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 나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그들을 용서했다. 그런 것처럼 너도 너를 고문한 이 사람, 네 언니를 욕보여서 죽게 만든 이 사람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하라니까 그 은혜를 받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지금까지 맺혔던 그 감정, 무서웠던 감정이 싹 씻겨져 내려가고, 더욱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전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으로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고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감정을 자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감정으로는 힘들지만, 내 본성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